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스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루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혹은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할 것은 여러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문안하라. 이 사람들의 이름과 글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나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출신이 유대인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어느 정도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지 또 노예 출신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또 구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녀의 차별도 심했고 또 노예나 종에 대한 무시와 멸시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걸 보면 로마 교회 안에 남녀 혹은 신분에 따른 그 차별들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차별과 분리와 차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남녀를 나누고 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나누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 차이를 두고 차별합니다. 차별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고 또 서로 섬기는 자이고 위해주는 자이고 또 품어주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차별을 둔다든지 또 그가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차별을 두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가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이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는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의 성별도 다르고 그가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교회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각 사람이 교회이면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여러 곳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에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 빛들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빛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전역에, 전 지역에 점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교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모든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이게 바로 교회이죠. 자, 그러면 그 점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은 일일이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먼저 베베를 얘기합니다. 그 베베를 향해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이다. 그를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영접하고 그가 어떤 도움을 구하든지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나 또한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이 베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후원을 받았고 이제 이 베베는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환대하고 또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매이지만 여성이지만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고 후원자이고 동력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자, 일일이 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이 있죠. 이름의 의미도 있고 이름대로 살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나게 만드는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요. 묘지에 보면 비석을 세울 때에 이름을 쓰고 출생과 또 부름받은 날도 쓰는데 그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 내가 스스로 그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인생의 수식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가 바로 나의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수식하는, 여러분을 표현하는 그 단어와 문장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이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이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는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누구누구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로 살아가고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갔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누구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던 누구.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묵상하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았고 자기 사업을 대단하게 이루었고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와 함께 동력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그 교회를 세워갔던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섬김의 사역의 수식어를 한 문장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 그러나 남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불러줄 때에 내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 앞에 이런 성도,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했던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내어주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누구누구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표현되는 그리고 그런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수식어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누군가의 자매에게 문안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그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호명되고 기록되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바울이 기억을 더듬고 또 들려온 얘기를 종합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지금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불려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감춰져도,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입니다. 혹은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또 문안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나오는데 더 많이 반복되는 것은 문안하라라는 겁니다. 문안한다라는 말은 찾아가서 인사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왔을 때 환대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기꺼이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과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그 당시에 인사의 문화가 입맞춤인데 일반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입맞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안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문안하시고 또 다른 교회가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이게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서로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동력자이고 주님 안에서 동력자고 내가 사랑하는 또 교회 일꾼이다라고 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언급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되겠습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그런 관계가 되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문안하면서 그런 관계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여러분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서로를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수식하는 그 단어, 문장,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주님께 인정받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수식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식어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6월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7월 맞이하면서 7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이신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에 있는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통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없어서는 안된 귀중한 인자, 사명자, 인자인 것을 고백하고 드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여사오니 내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적용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사역을 기도합니다. 자기 앞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